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시편 103편 1절부터 2절 그리고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은 온갖 노래로 가득합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자기의 노래가 있습니다. 저희가 30년 전이죠. 언더 30년이 된 결혼 신혼여행을 갈 때 제주도에서 마라도를 가면서 우리의 노래를 불러서 1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배 안에 조그만 배 안에서 이렇게 불렀는데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부르는 자기의 노래가 다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노래를 부름으로 다양한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방식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그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담아서 노래로 표현합니다. 이 노래로 누군가를 높이 찬양하거나 칭송하기도 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청하기도 합니다. 위로와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노래를 통해서 선전을 하기도 하고 선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노래는 세상살이를 하는 인간들의 모든 존재와 삶의 영역 그리고 해석 등을 음률에 담아서 그 언어로 표현하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인간이 인간에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십 년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찬송보다 세상 노래가 좋고 더 익숙하게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내게 어떠한 은혜를 얼만큼 베풀어 주셨고 내가 그 은혜를 얼만큼 받아서 얼만큼 누리고 있는지 그 은택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1절로부터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찬송을 받으실 우리의 유일한 오직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여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부터 2절에서도 시편 기자도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모세에게 처음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이후 시내산 황금 송아지 사건 후에 주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말라는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반포하시면서 그 이름이 뜻하는 바를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6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출애굽기 3장에서 계시되어졌던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의미를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앞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인데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하는 것은 불러줘야 될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야훼 이렇게 그 이름이 주어져 있지만 그렇게 부르도록 하셨지만 그 이름의 의미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의 초월적인 이름인 야훼는 언약 백성에게 인자하심을 베푼다는 점을 강조하여 본 시편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 그럼 거룩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존재 양식입니다. 성품이십니다. 자, 근본적으로 성품으로 그 존재성으로 충분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뜻을 이제 이 시편 기자는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요. 자, 찬송을 뜻하는 가장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어 온 단어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할랄.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는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몇 단어가 있는데 그걸 다 살필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하게 또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 찬양의 기본적인 어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할랄과 테일라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그 찬송에 여기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고 칭찬하는 것이다. 즉 자랑과 칭찬은 어떤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높이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런 행동이 높임을 받는 사람에게 향하는 것을 칭찬이라고 말하고 제3자에게 향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면 오만한 것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를 행사를 칭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 것을 높여서 뭐 하는 거예요? 칭송하고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 위대한 역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 즉 구약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선지자들이나 또는 시편 기자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 배경이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또 우리가 은혜 받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있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나 또 쓴물이 단물되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행사, 모든 이루어주신 일들에 관해서 이제 새 노래,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 노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노래라는 것으로 구별되는 그 기준이 여기 새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새 심령으로 찬송하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늘 찬송 부르잖아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를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새롭게 경험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그 노래가 새 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약 성도들에게 찬송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사를 온 세상에 알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요청하는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성도들이 몸소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증언, 즉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로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신 사건에 대하여 신송하며 자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절 함께합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높여서 찬송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고 그 이름을 우리가 송축, 그 이름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도 에베소서 1장 6절부터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처럼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위대한 구원의 행사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으로부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이렇게 성서의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자신이 몸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겪었던,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그 민족, 그 이스라엘 나라에게, 그 민족에게 베풀었던 역사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송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명령하는 거죠. 근데 이 단어를 타이르다 이렇게 또 번역 해석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 타이르다라고 하는 건 뭐냐? 잘 깨닫도록 일의 이치를 밝혀서 말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누가 잘 타이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자기가 자신에게 잘 타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 1, 2절과 마지막 22절에서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며 찬양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수미상관 또는 상관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기가 그 강조하고 싶은 주제를 앞에다 두고 뒤에다 두어서 한 번 앞에서 강조하고 뒤에 가서 마무리하면서 강조하는 형식을 수미상관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강조 또는 결단, 아주 강력한 결심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시편 기자가 여기서 그 자신에게 송축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편 기자는 송축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할랄이나 테일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송축하다라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쓴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축복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권세를 가진 존귀한 사람을 모든 예의를 갖추어 인정해주며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 단어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유는 본문에서 그가 찬양한 이유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축복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무릎 꿇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깊게 이 송축하다라는 단어 안에 내포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하나님을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엎드려 또는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행위를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바라크고, 무릎 꿇고 찬송하는 것도 바라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도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자세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복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높여지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여질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이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쭉 설명해 두었는데요. 참조하시고요. 자, 본문 1, 2절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뜻으로 그 은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 받은 은혜의 결과를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표현을 은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본문에서 보면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단어는요, 네페시라는 단어로 사실은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존재성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분 생명 그러면 여러분 우리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잖아요. 지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호흡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이 생기가 네페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인격, 내면적 인격의 존재성을 가리키고 내 자신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나의 내장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표현은 히브리인들은 신체의 내부 속에 의지와 감정이 담긴 것으로, 그 내부라는 건 뭐냐, 우리 장 속에. 그래서 콩팥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자리를 하고 있고 어디에는 뭐가 자리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그 의지와 감정 상태가 이 자기 신체 내장 안에 그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내 속이라고 하는 단어, 이 케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네게브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 케레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부 한가운데 있는 내장으로서 인간의 내적 존재를 구성하는 내적 기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심리적 기능의 좌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좌소라는 말은 우리말에 없어요. 한자입니다. 그래서 자리하고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게 콩팥이 될 수도 있고 심장이 될 수도 있고 간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는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자의 근본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 태도는 그 속으로부터, 그 내부로부터, 내적 존재의 기관으로부터 나오는 진솔한 신앙 고백이 찬양자의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진솔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감사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자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 하나님 앞에 진솔한 신앙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 받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태도가 찬양자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태도를 오늘 1절에서 자신에게 그런 태도를, 그런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은택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입은 것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찬송해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은택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누린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은택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8편에서 시편 기자는 모든 것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이유에 대하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네?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목사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 권사 장로 누구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그 신앙 고백이고 신앙의 그 확실성, 신앙의 분명함.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대상과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찬송자의 기본 태도는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신 위대한 형사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기억하는 진솔한 신앙 고백과 감사함에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가 행하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3절로부터 5절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를 사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이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 너는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면서 가장 먼저 죄 용서와 병 고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신학적으로 볼 때 성경의 모든 이런 정황들을 그 말씀과 모든 사건들을 살펴봤을 때 죄와 병, 용서와 회복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꼭 그것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런 건 분별하실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신학적 큰 맥락에서 볼 때, 자, 신학적 측면에서 사람의 병은 몸이 약해질 때 생기지만 죄가 병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시편 41편 3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질병이, 또는 여기 꼭 질병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고난이라고 하는 더 심한, 더 아주 무게가 있고 그런 더 고통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여기서는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시편 기자, 즉 시편 41편의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질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짐으로부터 온 범죄함에 있다,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네. 자, 본문에 사용된 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매우 구약성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특별하고 여기 희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그런 단어입니다. 신명기 29장 22절에 보면 이 단어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가운데 하나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이 고난, 고통, 이 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범죄로부터 왔다, 이렇게 자기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꼭 신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고난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 결과로 주어지는 주의 징계로 경험되어지는 모든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단어가 여기서는 사용되었습니다. 이거는 시편 기자의 깨달음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개인적 또는 공동체적인 모든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죽음에 던져졌지만 공개적인 하나님의 죄사함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은총을 체험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기에 송축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로써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증명하며 드러내 높여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 이 3절에서 나타난 이 시편 기자가 드러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뭐 하셨다고요? 사하셨다고. 네. 여러분 여기 주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아뢰는 것. 우리가 돌이킴의 기도 예배 때 가장 먼저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왜 시편 기자가 3절에서 죄 문제를 먼저 다뤘는지 아세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나 어떤 은혜나 어떤 것도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유일하신 우리의 그 죄사함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용서가 없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은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복음의 첫 메시지가 뭐였죠,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시편 기자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심을 받고 그 은택에 감사하며 여호와를 높여 찬양함은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이심을 드러내며 고백하는 데서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그러면 이 3절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용서와 평행하여 병을 고쳐주십니다. 고치시다라는 동사는 육체적 혹은 영적 고침에 대해 사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본문 4절을 볼 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과 함께 겪고 있었던 모든 질병, 고난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죄악에 매인 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은택을 입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오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우리 사람들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이 당시에는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주로 죄의 문제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 여기 작은 자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애기야 이런 뜻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 의식 속에 있는 이런 그 중풍병자나 지체 장애인들 이런 이들이 겪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죄로 인한 것이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뉘죄 때문입니까? 이런 것처럼 그 의식을 깨트리는. 그래서 성서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차별이 없음을 우리 여기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자신이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말씀하시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여기도 주목할 게 있습니다. 성전으로 가라 그러지 않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집으로 가라. 이제 죄를 사하시고 고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어지는 여러분 은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신앙은 자꾸 뭐를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요즘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은 뭐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맞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무슨 것으로 어떤 것으로 여러분 무슨 행위로 여러분 그 신앙을 표현하겠어요? 우리는 그저 받아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오늘 4절에 보면 생명을 보존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총을 시편 기자는 체험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4절 봅니다.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심에 은택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단어 의미를 잘 좀 배우고 익히세요.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보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속량, 저기다 갖다 동일하게 여러분 막 적응시키면 안 됩니다. 그 문맥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헤아려서 살펴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가족의 권리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돌봄과 보호를 가리켜 설명합니다. 원래 속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 친족이 어떤 대가를 받아야 이 사람이 구출할 수 있어요. 구속,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때 친족이 뭐예요? 그에 해당하는 모든 대가를 아낌없이 지불해 주는 것을 속량하다. 그러니까 이게 돌봄과 뭐예요? 보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요, 보존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를 보존, 그 생명, 제자들의 생명과 신앙과 삶을 보존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저기 화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덩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구덩이 하면 누가 생각나죠? 요셉. 네. 그 요셉을 여기 지금 연상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속량하시다라는 단어는 여기 나옵니다. 자기 친족을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죽음을 파멸, 즉 음부, 우리로 말하면 지옥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 묘사하며, 마치 요셉처럼 자신을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자신이 그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진 그 요셉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돌보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지다라는 단어는 친족이 대가를 지불하고 기업을 물으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그 상태에서 나를 돌보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늘의 기업을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만 해주셨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만 해주셨나요? 아니면 하늘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를 누리게 하셨나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편 기자는 죄악으로 인한 질병이 죽음에 이르도록 고통스럽게 했지만 여호와께서 치료하심으로 죽음이나 더 열악한 어떤 상태에서 구출되어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그의 기업이 회복되어진 하나님께로 받은 은택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또한 시편 기자는 이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사랑과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라고 찬양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기업을 물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져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돌보고 보호하시느냐 하면요, 사랑과 긍휼로 관을 씌우십니다. 저 오늘 이 아침 말씀에 아침을 다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어졌는데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보세요. 주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사랑과 자비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단장해 주신대요. 우리 이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이뻐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보세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있는지를 강조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와 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왕처럼 느끼지도록 왕처럼 우리를 가꿔주신다는 거예요. 단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을 씌우심으로써 그들을 통치자로 세우시는, 즉 참된 자유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장차 부활의 예수와 그 나라에서 경험할 영광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하리라? 네, 우리를 왕같이 이렇게 단장시켜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이렇게 좋아해요? 자, 시편 기자는 이 찬양의 신앙 고백으로 이 4절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되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 아세요? 우리의 뭐를? 호흡을. 네? 우리를 호흡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요? 여기 끝까지라는 단어는 영원입니다. 영원. 종말론적인 의미라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고요. 그날 이후로 즉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그런 아주 깊은 의미를 담은 표현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할 수 있었고 이 사랑이 이 영원한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택을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신앙과 감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오늘 5절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도다. 즉 신체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택을 나열하며 마치 탈진했던 사람이 생기를 얻은 것처럼 신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땐 신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찬양이 이렇게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CBS나 이런 방송국이나 또는 말씀 준비하거나 이렇게 서재 있을 때 찬양을 들으면 제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는 새로워진 자신의 모습을 소원 성취의 만족과 독수리 영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의 소원이라는 단어는 원래 보석을 뜻합니다. 이건 출애굽기에 그 6월절에 뭐 하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갖다 줘요? 장신구를 갖다 주죠. 보석까지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하죠? 나중에 성막을 짓습니다.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이죠. 네. 자, 72년에서는 소원으로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편 기자의 소원은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떠오르게 합니다. 여기 만족하다는 단어가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이런 단어입니다. 실컷 먹어서 물릴 정도로 포식했다. 우리로 말하면 아주 여기까지 과식해가지고 꽉 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를 느끼죠? 만족하지 못하죠. 여기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족하다는 뜻은요, 배불리만 먹는 게 아니고요, 좋게 영양분도 공급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뭐가 그럴까요? 이건 다니엘서를 또 연상하죠?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성별해 먹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더라고요? 얼굴에 윤기가 흐르더라고요.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심으로 자신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은택을 입었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좋은 양식, 맛있는 양식, 영양분이 풍부한 양식, 즉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 은택을 입어 새 힘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독수리의 이미지로 새로워진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창궁을 향하여 치솟고 공중을 날아다니며 먹이를 보면 신속하게 하강하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즉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새 생명,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앙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거기 나오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진실한 그 앙망하다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여기 새라는 단어, 새임할 때 새자는요, 가있다 이런 뜻이에요. 가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 찬양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 가서 새 힘을 얻으려고 그래. 왜 세상 가서 우리 새 힘을 얻고 뭔가 채워보려고 그래요. 거기는 보세요. 요즘 뉴스 보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누가복음 11장 8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은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왜 안 해요? 저 여러분 안 하잖아요.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뭐 할 것이다? 이거 하시나요?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죠? 여러분 하나님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거 하시는데 하나님을 주신대잖아요. 자신 존재를 주신대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진실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성령 친히 당신이 인재하셔서 당신을 주신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예루살렘에 모여 두려움에 잡혀 문을 닫고 세상 공포에 갇혀있던 낙심하고 힘을 잃어버렸던 그런 음부, 지옥 같은 그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의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를 받으라?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기 성삼위일체가 나옵니다. 2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나오고 성부 하나님 나오죠? 나는 누구죠? 성자 예수시죠? 누굴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요. 성령 받으라.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성령을 내게 주신 그 은택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을 받아 새롭게 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노래는 세상으로부터 오지만 찬송은 이처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하늘로부터 오는 새 노래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은택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총의 수단이 바로 찬양, 하나님을 송축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찬송은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은 예배라고요. 찬송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의 옷을 입으라. 찬송은 능력이다. 이런 시편 성서의 우리 증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창조하심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도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좋은 것을 공급하여 새 힘을 주심도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며 자기 백성으로부터 찬양받으시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시오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의 은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받은 이 한 주간, 아니 여기 그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심을 체험했던 시편 100편의 기자의 신앙 고백과 감사함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힘입어 전심으로 찬양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우리 자손 대대에 이르는 그 은택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주시고 이 땅 위에서 그것을 누리며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 속에 존재하시어 하나님 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전심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며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성령의 역사하시니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송축하고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과 교회와 이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